모두 일어나셔서 깡통가 68번을 노래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전능하시라 오직 하느님 자비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외아를 비소니 홀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님 홀로 주님이시로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생명의 샘이신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희망 깊은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교일 독서는 지혜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지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라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주
제2독서는 데살로니가 1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함께 데려가신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잴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삶이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합시다. 되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단풍이 참 예쁘죠? 성당 마당에 단풍 보셨어요? 네, 단풍이 성당 마당에도 아주 밝게 우리 들고 아주 예쁘게 우리 성당에 오시는 분들을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예쁜 이런 계절에 우리는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죠. 특별히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연옥의 벌을 면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옥 영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까지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달이 바로 위령성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묵상도 함께 하면서 이 위령성월을 거룩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그라스 이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바로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내가 죽어서 이렇게 묻혀있지만 다음에는 바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 연중 제3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연중 제34주일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림 제1주일부터는 이제 교회 달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련된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연중제 32주일을 맞이하면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늘 평소에 잘 준비하면서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열처녀의 비유이지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열처녀는 저마다 제각각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고 또 일찍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고 또 밤이 깊어질수록 졸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기름도 모자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온다라는 연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이 열처녀들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장과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 5명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혼인잔치의 문은 이제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웠던 5명만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신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평소에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웠던 이런 처녀들은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만 또 입으로만 하느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느님 뜻을 일상 안에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마하면서 미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표양이나 실천이나 행동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을 통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또 조금 미루다가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내용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서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경외심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독서에서 이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사람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늘 우리 사람의 삶과 가까이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끔씩 어리석다, 또 하느님의 지혜가 참 못마땅하다, 또 하느님의 지혜는 바보스럽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지혜는 늘 우리 안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가 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그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성당에도 신흥교우들이 참 많죠. 우리 신흥교우들만 아마 신흥교우들 한 10분의 1만 더 나오신다고 그래도 우리 성당이 아마 꽉 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신흥교우들을 보면 늘 안 나온다는 얘기하는 분은 제가 잘 만나지 못했어요. 신흥교우들에게 우리 성당 좀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꼭 그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핑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이 잘 정리되고 나면은 성당에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쁜 것 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나중에 성당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들은 늘 바쁘고 또 힘든 이런 모습들이 늘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가는 핑계가 있는 것이 이유 없는 그런 핑계는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이런 기간들을 하느님께서 이만큼 주시고 또 이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신앙을 잘 고백하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이런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평소에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하고 또 일상 안에서 늘 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로운 그런 하느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잔만 준비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입술로만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소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또 준비하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의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들을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천상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바쁘게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위해 늘 깨어있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민족의 화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굽어보시어 남북이 정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시어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작은 교회인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강복하시어 세상 걱정과 시련을 주님께 의지하여 이겨내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이웃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준비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 성가는 342번입니다. 동성매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hum성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성령님, 거룩하시도다 온누리 내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소토 마이언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레지오 단원들과 김도희 크리스티나, 김옥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변재필과 문재식에게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서주연 마리아, 정은희 아가다, 이현주 루시아, 이정민 요한 가정에 당신의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진짜의 주님을 무시하는 찬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수의 성가는 170번입니다. So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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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모, 나에게로 그리스도의 모, 그리스도의 모, 그리스도의 모, 그리스도의 모, 그리스도의 모,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갖고 길을 떠나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길을 떠납니다. 금방 꺼질 만큼의 사랑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에 인내를 주고 지칠 때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등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깨어 기도할 때 사랑의 빛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배 주님,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성당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여러모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묘지방문, 연도, 국주기도, 미사, 성체주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기까지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트비 기도하셔야 되고 묘지방문도 하셔야 되고 연도도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존재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리로 공수본 미사 안내가 19일 성당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대관회가 오늘 조중 미사 후에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 꽃미시움 3호회가 그 날짜에 관계 있습니다. 울뚜레아 송년 모임이 15일
수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봉성체 환자 방문이 16일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새 사목회장 선거가 다음 주일날 미사 후에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새 사목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단체 개인별로 후보자를 추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봉을 해서 저기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천리미사 성시간이 24일날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사제관 건축위원회가 16일 8시에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벌써 왔습니다. 한국의 추석이죠. 여러분들 가족과 같이 지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미사도 하고 끝나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혼자 또는 이렇게 가족이 없이 되신 분 또는 여행을 같이 못 즐기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조금 음식을 다 도네이션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기 터키, 햄, 케이크 이런 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꾸레아 간부 워크샵이 서북미 한인 꾸미쉼이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 플라야델 레지에서 있겠습니다. 꾸미쉼 꾸레아 간부 운영회에서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리노에서 방문해 주셨고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서 주시겠어요? 싫으시면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한가학교 소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주 식사봉사는 3구역에서 보조 윤재경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식사봉사는 사회복지부에서 하는데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시작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약 7,500채 정도가 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겨울에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가버먼트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미국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식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목요일날 8시에 있겠습니다. 교구 2차원금이 19일 모든 미사에서 있겠습니다. 캐톨릭 캠페인 for Human Development 거기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기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장 행사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기금 많은데 돈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홈레스 피플 식사봉사 하실 분 사회복지부에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벌써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성탄 행사 관련 상품 도네이션을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의껏 여러분들이 해주실 만큼 성당에 행사가 잘 있을 거고 안 해주시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 광고, 원캠페인, 사제관, 건립기금 그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구역에서 사제관 건립기금으로 500불 지난주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근회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화상회에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요. 우리 사제관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이제 그 사제관 건립을 위한 그 제너럴 컨트랙터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교구청 방문을 건축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달쯤에 12월쯤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컨트랙터 선정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중간 설명회를 건축위원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직안 건립을 위해서 묵주기도 많이 바쳐주시고, 또 함께 우리 신자들이 일치하고 단합해서 마음을 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선거는 436번입니다.